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언약에 관하여서 묵상할 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저희가 깨닫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를 더욱더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또 건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감기에 걸려서 힘든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또 나음으로써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얼굴을 어떡하나 안쓰러워서 감기 걸려서 힘들겠다. 네, 아프다든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약의 의미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 보이시죠? 부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약속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 저희가 마지막 읽은 성경절 있죠? 읽어주실까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이 성경절만 읽으면 조금 무서워요. 예수님이 뒤끝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중요해요.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씩이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줘. 중요해요. 내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본때를 보여줘야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게 혼내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라는 겁니까? 용서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용서한 후에 내가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기억한다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라는 게 새로운 언약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하셨어요. 하지만 그 언약에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내게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면 그제서야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주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 잘 아시죠?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엄청나게 미워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해요. 인간의 마음을 읽었을 때는 요셉은 천덕꾸러기예요. 그렇죠? 잘난 척만 하고 예쁨 받고 미움 받을 짓 했다고 생각을 하죠. 고자질했으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정말로 예수님의 표상에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셉은 12 형제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12 제자와 함께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같지만. 그렇죠? 여러 면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흡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계속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꿈을 꾸는 자라고 별명이 있었잖아요. 계속 꿈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꿈에 동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꿈이 싫었어요. 요셉의 꿈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를 미워했고요.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방금 전 읽었던 게 뭐예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한다. 그리고서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모든 죄를 용서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꾼 꿈이 형제들이 믿고 믿지 않고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의 꾼 꿈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가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간에 그분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예요. 근데 요셉 이야기 잘 보시면 흥미롭죠. 형제들이 더 이상 요셉 안 믿고 싶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이죠. 만약에 가나안에 흉년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 밑에서 살고 싶은 형제가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왜요? 아무리 요셉이 잘나고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이미 그들은 무엇을 거절한 상태예요? 요셉의 꿈을 거절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거절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형제들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온 땅이 기근이 들고 누구에게만 음식이 있어요? 요셉에게만 음식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예요. 요셉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가? 아니면 요셉을 등지고 떠나는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개념적인 접근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시리즈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언약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시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럴듯하게 히브리어로 적어놨어요. 예, 브리트라고요. 그게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를 계속 살펴보면 무엇과 가장 흡사하냐면 계약과 흡사해요. 아시겠죠? 언약은 뭐와 같다고요? 계약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나가던 참새와 계약할 수 있나요? 집에 있는 강아지랑 계약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 대상과 얼만큼 친밀한가와 관계가 없어요. 이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겁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뭐 할 수 있냐면 동참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여기죠. 언제냐면 방주예요. 흥미롭게도요.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조건이 뭡니까? 뭔가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었죠. 뭐 하라고 했어요? 방주로 들어가래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 준행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상대방이 그것을 준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은 계약과 같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참여해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해야지 이 두 개의 급부가 만나는 것.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 명하신 대로 됐다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4절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이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것이 그냥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걸로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인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 언약과 창조를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네. 언약은 계약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조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이게 막 어려운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면 우리가 죽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거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게 우리 주제 성경절이에요. 우리가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창조의 주체가 되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예요. 강아지한테 안 세우시고요. 독수리한테 안 세우시고요. 호랑이, 사자, 천사한테 안 세우시고요. 우리한테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도 아시겠죠?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냥 주술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멘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달라는 거예요. 임하오시며 그분의 뜻,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의 당사자인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언약을 응답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요. 또 이 언약의 새로운 의미가 등장합니다.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언약의 피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흥미롭게도요. 이제 이 언약에 어떠한 개념이 들어갔냐면 피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에요. 그렇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할 때 피 없이 세우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그분의 무엇을, 피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으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만 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요. 대체 어딜 봐서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분 전부를 던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발견하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잘 보세요. 지금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까 언약에서 피를 뿌렸죠? 지금 여기에도 피를 뿌리죠? 맞습니까? 피를 적셔서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는 누가 바르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바르고 나서는 핵심이 뭐냐면 문 안에 들어가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나오지 말으라고요. 그러면은 안에 있으라는 거죠. 자, 우리 제일 처음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방주에 등장했죠. 그리고 방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들어가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나오지 말아야 됐어요. 맞죠? 지금 유월절과 방주가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언약이라는 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보이시나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보이시나요? 그 언약이라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는 초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 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멸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한대요. 이 멸하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아니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잖아요. 근데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피가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언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왜요? 피는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 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씀, 정말 읽어도 끝이 없는 보화가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정말 끝없는 보화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새로운 언약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오늘 주제 성경적 기억나시나요? 내가 내 언약을 내게 세워 나로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뭐 한 후에? 깨끗하게 한 후에. 기억나시죠? 모든 죄를 용서한 후에. 여기 같은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요, 그 깨끗함 받는 것이 마지막 줄.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요?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단어예요. 깨끗함 받은 것은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멘이죠. 다음 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노아 방주 안에. 6월절 피 바른 집 안에. 언약의 핵심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자, 언약은 뭐였어요? 쌍방이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언약을 그냥 세우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피로써, 생명으로써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나와야겠죠. 우리 역시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맺는다가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그 두 피가 만나야지 비로소 열매에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분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지 않아도,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한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프세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사랑하는 분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누군가가 쓰러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요, 제발
그분의 말씀이 아시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지금 여러분의 입속에 두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두셨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꿀 먹은 벙어리인 거죠. 너무 달달해서 입을 막고 나만 먹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전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나 믿지? 내가 너 살려줄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라예요.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준행해야했다고죠. 노아가 그냥 혼자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고 무서워 떨면서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요. 그게 언약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헌금 잘 내니까, 내가 교회 잘 나가니까, 나 성경 좀 읽었으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은 무슨 백성이라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열매 맺는다라는 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뭐예요? 열매 못 맺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열매가 없이 내 자랑하기 바쁘고 서로 헐뜯기 바쁘다라는 거는 내 안에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네,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막 언약 전파 안 하고 열매 안 맺으면 안 돼요. 막 이러니까 좀 무서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 맺는다라는 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모르니까 두려움에 있어서 못하는 거죠. 한번 그 기쁨을 맛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두렵게 하고 숨어 있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저 어떡합니까? 저 열매 없으니까 이제 버림받나요? 난 이제 끝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독려하는 거라고요. 독려. 열매 없으니까 잘라버리겠다. 아니,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 비유 보시죠. 일 잘하는 사람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오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부르시는 게 그분의 은혜예요. 일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아시겠죠?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 어떻게 거한다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하죠. 바꿔서 말하면 언약을 지켜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커버넌트.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의 그 언약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 역시도 나의 그 언약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기쁨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기쁨을 배우시길 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꽃을 느껴야지 열매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죠. 명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제 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언약은 무엇으로 세운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피로 세운 언약 맞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이십니까? 피를 흘리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이래요. 그 계명은 뭐예요? 언약이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단어 한번 보세요. 단어 다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나왔죠? 산다, 죽는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누구를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 있어가지고 내 형제가 뭐라고 했을 때 내 화를 누르고 내 성질을 참아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거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언약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맞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자, 이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그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할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그분의 창조에 초청하시고 그분의 구원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